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찬양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사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문으로 거룩한 반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오니 영광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다시 성시교록 71번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보면은 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샘터, 집터, 일터, 놀이터, 쉼터. 이 터라는 말은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샘터는 샘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집터는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거나 들어섰던 곳이며, 일터는 노동의 현장이고,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쉼터는 말 그대로 쉬는 자리입니다. 쉴 수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무주택자, 정말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쉼터는 어떻게 보면 해와 비를 가려주는 그러한 자리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수고한 사람들이란 말은 히라버 동사 콥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콥토라는 말의 복수인 콥티오테스라는 뜻이죠. 콥티오테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루하고 지치게 하는 노동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역시 히라버 동사 포르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티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포르티조에서 이것은 이제 완료 분사 수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은 지기 어려운 짐을 말합니다.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강요된 율법의 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메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낱말에 명사로 쓰이면 세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바치는 조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나 남의 나라에 바치는 조공은 결코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의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수동 분사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고역을 하게 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지루하고 지친 노동을 하기에 수고하곤 자들이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억지로 강제로 고역을 하게 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한 자들은 힘겨운 노동을 해서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력을 받았던 유대 종교 당국자들의 강요로 짐을 지었던 권력자의 또는 부자의 그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간에 그들의 처지는 딱하고 불행하고 또 억울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인생에 힘겨운 짐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짐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에게 괴로움은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7월급 지도자인 모세는
그의 기도를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폴레옹도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엇이며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세기의 영국은 정말 대영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5대양 6대지를 넣으며 날 때 수없이 많은 배들을 띄웠습니다만 번번이 적지 않은 배들이 침몰되곤 했습니다. 배들이 자주 가라앉게 되는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 프림소리라는 사람이 이를 연구하여 조사했고 영국 국회에 한 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적재 한계선이라고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물 위에 띄어지지만 그 배가 물에 닿는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 줄을 긋고 그 이상은 절대로 초과해서 짐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배를 보면은 큰 배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배 아래에 노란 선, 하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을 가리켜서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프림솔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이 선이 물에 닿으면 그 이상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생명선입니다. 그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쓰러지고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비틀거리며 살다가 어느 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지만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무거운 인생고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도 전 세계 4대 성현들도 괴로움을 안고 괴로워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흙 위에 누워 흙을 덮어 쓰고 누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사람이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소유의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야 말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깨우쳐야 참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 얻고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를 다 잃고 나면 여러분께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을 버려야 그 탐욕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 잘 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 생깁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괜히 뭔가 부족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헐뜯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질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와 질투는 그런 시기와 질투에 마음의 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깎아내려더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 원수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의 질투를 품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 아닌데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혈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씩을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나의 혈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도 노력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화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분노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더욱더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교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서운하고 저 사람에게는 섭섭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쉼은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정받아 보겠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 봅니다. 자기가 옳다고 소리질러 봅니다.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어찌 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쉼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권은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쉴 곳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도 휴게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활도 휴일을 계속 팽팽히 조일해 놓거나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관역을 맞춰야 될 때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수고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벌을 받았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수고의 벌을 받았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이 수고인 것입니다. 이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에 짓눌려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이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삶이 즐겁지 않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수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고, 즐겁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안식이 있는 것이요, 지옥은 안식을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셨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다 내려놓는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식, 이 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의 지평에 등장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탄생할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내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정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어깨에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허덕이면서 삶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엉뚱한 곳에서 쉼을 구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초청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당시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식을 얻어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 안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고와 짐만을 안겨줬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종교 자체가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짐거리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우리들이 정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을 져주고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더욱 큰 정죄와 무거운 고통과 짐을 가중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쉼,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그분, 여러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실 그분,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준비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선교사들은 요즘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이 승합차 비슷한 큼직한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아 시골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의 차에 올라탄 할머니는 차를 타고서도 머리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 탄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맡겼으면 짐도 맡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풀어야 될 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실 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짐이 풀립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흉측한 죄인이고 더 흉측한 죄들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짐은 그 자리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짐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들의 관심이 있는 이 질병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질병일 것입니다.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가정의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집니다.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지구가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 또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여전히 불치병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세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많으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만난 모든 환자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못된 질병의 짐아 풀어져라. 이 시간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짐 중에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가 없어진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은 바로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벗기를 원치 않습니까? 죽음, 이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죄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활고의 짐들이 있으며 자녀들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좌절과 실패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짐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께 나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를 거두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기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계명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마음과 그 생각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서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는 각자의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구원을 이룰 때까지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9월 27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집을 통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 채널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혜식과 양지원 두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번 주부터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63주년을 맞아 전교인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종교시설 위생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잘 지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나은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와서 쉬라고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